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으시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를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언근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을 향해서 달려나오고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어서 주를 향한 집중력과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동행의 능력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입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를 돌아보니 저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목자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세속의 욕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안식도 없고 평강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는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감사도 없이 허전한 마음만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의 섭리에 따라 거룩한 신앙의 발걸음을 떼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하고 누추한 마음들 주여 이 시간 죽여주시고 전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 재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체미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치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목마름을 엎드린 심령들에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에 무궁하신 하나님, 저희가 허락하신 새해에는 우리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한 열정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주님 앞에 서원하며 세운 비전과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올 한 해가 다가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저희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연약한 저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구주이시고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이 해가 다가도록 주님을 나의 구주 삼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함에 따르는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로운 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께 명하신 복음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여 아직 제중에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여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옵시고 교회의 본분으로서 소명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에 무궁하신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온 지구촌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저희가 코로나부터 자유함을 얻고 집시한 일상이 회복되며 이 공동체 안에 속한 권속들이 예배의 뜨거운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우리 담임 목사님 권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증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고 지친 심령들에겐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민 부목사님 늘 사명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껏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여신도 활동을 위한 여신도의 주일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권능을 행하셔서 무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들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또 마음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어서 마음을 함께 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으로 각 가정들, 각 개인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모든 공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사무실에 알려주시든지 쪽지로 적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든지 하면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에 더욱더 힘을 내주시고요. 필사 노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같이 필사 노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25일 오후 2시에 서울 동로의 임시노회가 강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저는 노회 전 모임인 정치인사위원회 모임 오전 11시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임병희 권사님, 김수연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이신데 모두 다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축복의 박수 한번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의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들이 같은 시대에 런던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F.B. 마이어 목사님이신데 아주 많은 신앙에 유익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스펄전 목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캠벨 몰간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었습니다. 이들 중 마이어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은 좀 더 젊은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가 있을 때 마이어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몰간 목사님이 런던으로 돌아와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군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다른 목사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밀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자꾸 스며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시기는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그의 내면 속에 들려왔습니다. 내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축복해 주옵소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부터 마음에 조금씩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공개 기도석상에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모자라게 된다면 남겨진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 세 분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이 세 교회들은 모두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서 런던과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교회에 대한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그 정의의 개념 가운데 하나는 하나인 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는 각자 교회가 아니라 개별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세계 모든 교회는 서로 별개의 교회들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전라도에 있는 교회나 경상도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지 간에 예수 믿는 하나의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건물들에서 모이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모인 교회라면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같은 주님을 섬기는 같은 교회, 한 교회로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지요.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서로 경쟁 상대처럼 대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들 관계에서만 적용되어지는 진리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할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생각해주고 나와 너를 합해서 우리를 함께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교회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런 얘기죠. 한 몸.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지만, 그러나 교회로 모여지는 그 순간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사람의 몸을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세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 세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을 말할 때는 지체를 따로 분리시켜서 말하지 않지요. 사람을 말할 때는 지체들로 구성된 몸 전체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해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종이나 자유인처럼 신분이 다양한, 그런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는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들, 노예들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었고 자유인들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모두를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송파은혜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좀 젊으신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도 있으시고 충청도 출신도 있으시고 전라도 출신도 있으시고 경기도나 서울 출신들도 있으십니다.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적게 배우신 분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신 분도 있고 최근에 늦게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나 형편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겁니다. 성도들은 결코 서로 남이 아닙니다.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고
성도들은 모두가 다 나와 너가 합해서 우리, 그리고 한 몸의 교회를 이룬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중요하죠? 우리, 기쁨도 함께 해야 할 우리, 아픔도 함께 해야 될 우리가 된 겁니다. 자유도 함께 하고 짐도 함께 짊어져야 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할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책임을 같이 짊어져야 될 우리가 된 겁니다. 슬기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직하셔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어떤 처지에 빠졌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서로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빠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기쁨을 좀 얻고 또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진짜 선물을 줄 수 없는 대신에 서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해 주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아빠, 엄마, 슬기 세 사람인데 가족들은 흔쾌히 동의를 했고 며칠 동안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서로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했고 아빠는 엄마에게 아주 예쁜 목걸이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슬기에게 장난감을 선물하고 또 자전거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슬기 차례입니다. 슬기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그림 선물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안겨 웃고 있는 꼬마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그림의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제목을 읽어보면서 부모님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슬기를 꼭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제목에는 우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떼일 수 없는 관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에 함께 책임을 지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놓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족도 우리이고 교회도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우리이고 힘들어도 우리입니다. 즐거워도 우리이고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도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얘기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보면서 항상 우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한 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와 너희가 서로 분리되어져 있던 것을 십자가에서 서로 연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한다라는 얘기는, 교회로 모였다라는 얘기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합해서 우리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도를 볼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송파교회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억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강하게 묶어줄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름답고 기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몸은 각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곳입니다. 각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몸뚱아리죠.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지체로만 되어 있으면 몸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건 몸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면 그건 눈이지 몸이 아니지요. 만약 한 지체로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몸이 아닙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몸입니다. 만약 지체들이 서로가 많은 지체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붙어 있어야 몸이 되는 것이고, 각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은 건강해지고 몸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몸에 지체답지 못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21절까지에서도 두 가지의 양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성도, 교회의 지체, 교회의 구성원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그런 어떤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발이 손에게 혹은 귀가 눈에게 나는 너와 같지 않으니까 몸에 붙어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는 누구처럼 중요한 직분을 맡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임에 틀림없다. 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임에 틀림없다. 네가 아니면, 네가 없으면 몸이 몸되지 않아. 너는 몸의 일부분, 몸의 지체고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생각에 사로잡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너무 높게 생각하면서 자만에 빠지는 겁니다.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눈이 손에게 혹은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모없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가 맡은 직책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일은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며 다른 성도를 우습게 보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팔이나 다리를 붙여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몸의 눈이나 귀, 여러분 누가 자리를 잡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눈의 자리를 잡고 코가 스스로 코의 자리를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눈의 자리를 잡아주셨고 귀의 자리를 잡아주셨고 각 지체의 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팔도 붙여주셨고 다리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펜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붙여주셨답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역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 사람을 세워야겠다 해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쭐거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눅들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두셨으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 놓여진 지체로서의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사명 감당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따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각 지체를 주실 때에는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낫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에 누가 필요하니까 세우고, 이 자리에는 코가 필요하니까 코를 세우고,
이 자리에는 손가락이 필요하니까 손가락을 붙이고, 이 자리에는 발가락이 필요하니까 발가락을 붙이고, 이 자리에는 눈이 필요하니까 눈을 붙이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붙여주신 거예요. 필요에 따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눈이니까 위에 있으니까 높고 입은 나보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낮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나를 세우시고 저기에 저렇게 저 사람을 세웠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의식이라는 겁니다. 각 지체를 세우셨다.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중요한 지체들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오르간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의 오르간은 전기를 통해서 펌프가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공기가 공급이 되어지면 오르간 건반을 누릴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마는, 옛날에 오르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풍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금 발판을 막 밟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기가 올라가서 풍금 건반을 누를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오르간은 더 크니까 발로 펌프질을 할 수 없으니까 발로 또 이렇게 건반을 같이 눌러야 되니까 뒤에서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펌프질을 해줘야 됩니다. 연주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펌프질을 해줘야만 공기가 들어가서 오르간이, 파이프 오르간에서 웅장한 소리가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연주회를 마친 연주자가 잠시 쉬기 위해 무대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르간 뒤에서는 바람 펌프질을 하던 노인이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연주자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의 연주회는 아주 성공적이군요. 그러자 연주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라니요? 오르간 연주자는 나 혼자뿐인데 우리라니요? 선생님이 연주하실 동안 저도 열심히 바람을 불어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연주는 픽 웃고 나가버렸습니다. 휴식이 끝난 후에 다시 연주회가 이어져야 했습니다. 연주자가 자리에 앉아 손을 가다듬은 뒤에 아주 고상하게 건반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자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연주자는 이번에 건반을 좀 더 세게 꾹 눌렀습니다. 역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르간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노인이 휘파람을 불며 심드렁하게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차 하고 깨달은 연주자는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며 노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군요. 선생님의 멋진 솜씨를 발휘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연주회를 멋지게 이어갑시다. 그리고 멋지게 연주회를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두드러진 역할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맡겨진 역할은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상대를 향해서도 그렇게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 몸 지체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전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신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게,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모두 다 주님이 불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서 다만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고,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누가 봐주지도 않고. 여러분,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이 안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교만하게, 자만하게 우쭐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세웠어요? 내 능력이 있어서 세웠습니까? 내가 스스로 섰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세워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쭐거리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심을 생각하면서 맡겨진 지체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 자신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옆 사람의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주님의 칭찬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지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지체는 더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지체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연약한 지체는 소중한 것이다, 예쁜 지체는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쁜 것은 예쁜 것이고 좀 안 예쁜 것은 소중한 것인데 예쁜 것으로 안 예쁜 것을 감싸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에는 연약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도요. 그러면 더 강한 지체가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 창조 섭리를 보면요, 우리의 인체 활동들을 보면요, 여러분 눈에 덜 띄고 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눈에 띄고 더 사용하는 지체가 보호하고 감싸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교회도 그렇게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더 약해 보이는 지체, 덜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고 소중하답니다. 그 약한 것을 위해 강한 것으로 보호하고 그 못생긴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으로 보호하고 덮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창조해 주셨대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심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멈춰버리잖아요. 여러분께 심장은요, 단단하지가 않아도 외부에 압력이 가해지면 누가 꼭 손으로 붙잡아 버리면 그럼 심장은 터져버리고 멈춰버릴 겁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죠? 아무도 심장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외부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장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단단한 갈비뼈로 심장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부분들, 인체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교회의 지체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한 지체를 소중하고 귀하게 돌보고 보호하라고 우리 곁에 두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해 주어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우화가 있었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자랑 이야기라는 그런 우화인데 첫 번째 손가락이 나서면서 내가 엄지니까 내가 제일이다. 그렇죠. 두 번째 손가락이 중요한 것을 모든 것을 가리킬 때는 나를 사용한다. 내가 최고야. 세 번째 손가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란히 서봐. 내가 제일 크지. 네 번째 손가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결혼이나 약혼할 때 증인을 누구 세우냐? 누가 누구에게 반기를 걸어서 증인 삼냐? 내가 최고지. 그렇게 서로를 내세우면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바라보며 너는 자랑거리가 없지라는 비운 듯한 표정으로 다섯 번째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손가락, 자랑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다. 나 없으면 병신이다. 그렇습니다. 별 소용도 없어 보이고 공헌도도 없어 보이는 새끼손가락입니다만은 그럼 없더라도요,
별 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없으면, 진짜 없다면 그 손은 병신입니다.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약해 보이는 것이 있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약한 사람을 돌봐주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약하디 약해 보이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없으면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미래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믿음 약한 사람들, 때로는요 우리가 답답하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믿음 약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이 있어야 믿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도 있지만 교육도 있거든요. 교육,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 약한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교육 받는 사람이 있어야 교육도 이루어져.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의 기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약한 지체를 두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어리고 미숙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다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네 옆에 있는 정말 약하디 약한 지체, 그 지체를 너희가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랑해 주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대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인데,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지체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약한 지체를 어떻게 돌보는가 보면서, 그래, 이 교회는 약한 지체를 잘 돌보구나, 좋은 교회야, 사랑할 만한 교회야, 정말 내 뜻에 합당한 교회라고 칭찬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지체를 우리 곁에 두셨다는 겁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 우리의 지체로 소중하게 대함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를 소중하게 잘 돌봐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분명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추운 어느 날 모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선생님은 손을 호호 불면서 교회로 들어섰는데 이상하게 교실 안쪽이 바깥보다 더 추웠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교실을 돌아봤더니 교실의 모든 유리창문들을 다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안 춥니? 빨리 창문 좀 닫아라. 근데 아무도 창문을 닫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야, 빨리 창문 닫으라고. 그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선생님은 반장을 불렀습니다. 왜 선생님 말을 안 듣지? 너희들은 안 추워? 반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더 화를 내면 수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반장이 재빨리 뒤따라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럴 사정이 있었습니다. 특수반과 우리 반을 왔다 갔다 하는 종현이 아시죠? 종현이가 아침에 속이 안 좋았던지 바로 앞 수업 시간에 그만 설사를 했습니다. 옷도 다 버리고 교실이 온통 냄새로 가득 찼어요. 우리 반 아이 몇몇이 종현이를 데리고 나가서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혀주면서 우리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종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이 사실을 우리 반 아이들만 알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증거 어떤 냄새 같은 게 있으면 왜 이래? 라고 묻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추운 겨울이지만 그 추위를 견디면서 아이들이 다 창문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현이가 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선생님에게 설명도 못 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친구의 아픔을 너그럽게 감싸주었던, 친구의 약한 것을 너그럽게 감싸주었던 그 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김 선생님은 보름달 같은 미소를 떠오르며 아주 기쁜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약한 사람을 보듬어 줄 때, 그렇죠? 약한 사람을 보듬어 줄 때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약한 사람을 돌보아 줄 아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선진 사회고요.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 주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약한 지체를 품어주어야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송파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인 교회 공동체, 송파교회, 송파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주님은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지체로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 가운데는 내 마음에 드는 지체도 있고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지체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교회에 지체로 붙여주셨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송파은혜교회의 지체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 받아서 그렇게 지체로 와 있고 주님이 붙여주신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로 부르셔서 붙여놓은 성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서로를 나의 지체로 사랑하며 꼭 붙들어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체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면서 자만에 빠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지체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다만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나를 이 몸에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필요해서 교회의 지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조금 약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자부하는 내가 그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을 짊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내 옆에 두셨고 그 가운데 나도 지체로 세우신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돌볼 때 우리는 진짜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돌볼 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돌보고 돌봄 받을 때 보면요, 돌봄 받는 사람도 돌봄 받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요, 돌보는 사람의 기쁨은 훨씬 큽니다. 돌보아주는 사람의 기쁨은 훨씬 더 큽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돌볼 때 성령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게 만드는 기쁨이라는 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심으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송파은혜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 불러 모으셔서 나를 내 자리에, 옆 사람을 옆 사람 자리에 그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갖게 하여 주셔서 서로 꼭 껴안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아버지의 소중한 존재로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또 각 사람에게 고유한 역할들을 맡긴 지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역할도 소중하고 너에게 맡겨진 역할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내 자신도 자부심을 갖고 옆 사람도 존경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을 짊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돌보고 사랑해 주므로 우리 모두가 넘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진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포해 주신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